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에 깨어 양을 치기는 목자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깃발이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는 제사장,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무엇을 했을까요? 생명의 주에서 평화의 왕이요 구세주로서 왕으로 오신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명절이요 또 축제이거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생하실 기한이 차가도 사람들은 캄캄하고 무심하여 예수님 누울 한 자리를 준비하는 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멀리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며 어린아이에게 넘쳐 절하면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 모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굽에 두신 예수님은 말 같은 짐승 같은 이 시편 49편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짐승만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들아 나를 먹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즉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무 구에 누우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 2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나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미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우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스가랴 3장 8절 9절 봅니다. 대시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필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지하리라. 이렇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할 아주 구체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순을 나게 하겠다는. 순은 바로 순은 새싹이 돋는 그것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을 나게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순이 나서 지약을 거기는데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 눈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보내심 받은 7 영. 할렐루야. 보내심 받은 7 영.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라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결실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요.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분 순이 나서 지약을 지하시고 피로 구속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 필요한 예물은 우리 심령의 성전 지으러 오신 그분께 성전 건축의 재료인
황금 같은 믿음의 행위인 기업을 받을 자격자로 자라는 것이요. 또 유양 같은 사랑의 수고로 신랑 예수님 맞을 어이쁜 신부가 되는 것이요. 모략 같은 소망 중 인내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면류관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하셔서 교회를 이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각 제단을 금으로 조성하라 만들라 하셨어요. 황금은 신의 속성입니다. 황금은 신의 속성이 요한일복음 1장 10절에서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신성이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의 속성을 말한다. 황금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신성을 말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황금 유양 모략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에 관유 속에 유양과 모략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관유로 제단과 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유향과 모략으로 관유를 만들어. 관유는 붓는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결케 하는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번제단과 또 금향단, 금진설상, 또 금촛대에 또 증거기를 관유를 부어서 성결케 하라. 얼마 일주일 동안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향과 모략은 성전을 거룩케 하는 재료로도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12절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반드시 받으심직한 제물로 연락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제단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을 드릴 때에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만족히 받으시고요.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영적 예배의 조건을 갖추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심령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문방 목사의 예물을 기쁨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요, 짧은 생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집안이 비교적 부유해서 그 청소년 때에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정치인이 되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졸업을 마치고서 이제는 고향으로 자기 친구하고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천천히 갑자기 구름이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더니만 더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참 시원하다 좋다. 근데 어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쫙 하고 벼락이 치는 소리가 나면서 천둥벼락 소리 치는 소리가 깜짝 놀랐죠. 야, 빨리 앞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한 나무가 고무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피하자. 또 달려가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하늘에서 그 땅을 가르냐 쫙 벼락 치는 소리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까지 갔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야. 보니까 친구가 쓰러졌어. 정신 차려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벼락을 맞아가지고 숫덩이처럼 자기 친구가 착함해진 거예요. 야, 인생이 그렇게 헛말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다. 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전부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생명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한 아주 위대한 정말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행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성탄을 하나의 연구 행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강림하시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정신 차려야 한들 그의 나라와 그 일과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령이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에는 어떤 재앙이 오셔도 겁낼 것이 없고 언제 주께서 들어온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황금과 영화 모래가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주께 드릴 예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황금 같은 믿음의 행위의 결실을 드려야 되냐. 은혜 시대는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죽어 낙원에 가냐나. 그러나 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서 주님 재림 때는 알고만 거두셔요. 포도주시면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즙틀에 던진다 그래서 즙틀이 됩니까? 집자는 구유. 계시록 11장 1절에 되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한다 말씀하시고 성전 뜰인 자는 즙틀에 던지는 즙틀이 뭐시냐? 7 대적 가운데 던지셔서 영이 비참에 고통하면서 영혼은 유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언제 주께서 오라 할지 몰라. 때문에 말세는 바로 개인적인 말세가 있고 세대적인 말세가 있고 시대적인 말세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부를 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 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 대신 지금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예물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말씀 묻혀서 복역을 이루어야 한다. 스가랴서 4장 1절 10절에서 정금 등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성전 건축의 주역들 이 기름 발려온 자들이라 하셨는데 바벨론 12년 포로상을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도 스룹바벨에게 기름 발려온 두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발려온 두 증인, 기름 발려온 두 증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기름 발려온 두 증인, 마지막 때 철저한 것을 받아서 택한 것을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셔서 그 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 결실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담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가지고 겨울에서는 사격자로서 이렇게 자라라, 이렇게 자라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촛대를 통해서 성서를 밝히, 촛대를 불을 밝히니까 성서번에 성서를 밝히고 몸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라서 겨울에서는 자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원의 첫째 이제 우리가 진리들의 재단을 통해서 거체될 노정 중에서 첫째 노정이 바로 사원의 과정입니다. 사원은 성전인으로서 이 과정에서 삼형제 할 일을 다하고 성령께 성장케 할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진실한 중고를 듣는 자요. 즉 사는 뭐라고 했어요? 봉사하라. 못하는데 봉사하라고요? 성전인데 봉사하라. 성전은 영광을 임재하셔야 돼. 주께서 은혜의 벽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을 꺼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웃의 심령의 성전을 듣는 이제 봉사하라고 말씀하셔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손행해서 봉사하셔요. 그래요. 두 번째는 실천시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야고보 2장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이들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말씀 받아서 아멘을 받으면 실천시라고 하므로 그 말씀 실체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실체를 주셔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정수 사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참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은혜 주시구나. 기업을쓰는 자격자라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또 예쁜심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단장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구나. 자세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동했던지 몰라. 사람들이요. 얘네를 말씀 받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시고 실천할 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수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장해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육체도 이고 환경도 이고 사단도 이고 정말 순결 가고 정말 영적에서 승리하고 상 받을 자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다 이 도정을 걷고 있는데 나 다 죽여서 못해. 정말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못해. 오냐 너는 정말로 달려갈 길 마쳤구나. 정말로 믿음을 지켰구나. 사야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했구나. 너는 정말로 기업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구나. 인정하기까지 여러분들 복에 끄는 길을 가시길 주라고 축원해요. 실천 실행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는 일 목숨 걸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지적하셔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어. 여러분 신앙에 승리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영생가 될 수가 있어. 또 못하는 뭐로 해야 됩니까? 주영상 이룬 일 날마다 주영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 마쳐야 되는 거야. 달려갈 길 마쳐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 증거하는 일 실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 하지 말라. 주의 말씀만 하라. 주의 말씀만 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자, 말씀을 잘하면 정말로 그 복음이 되거니와 말씀을 잘못하면 독이 돼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야. 부지런 말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 하셔서 선국을 열심히 치는 성전을 열심히 치는 여러분들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혼에서 부지런하, 영혼에서 부지런하.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구니까? 신턴이 청교도의 그 자녀라서 신앙을 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지방 순찰을 하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허름한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10살쯤 되어야 되는 그 애가 지 아기 어머니한테 자꾸 주르는 거야. 엄마 사줘. 야, 돈 없어. 아빠 오면 아빠 보고 사달라고 그래. 아빠도 마찬가지. 아빠도 돈 없다고 그래. 사줘. 야, 조금 있으면 맛있는 이제 대통령이 오시는데 거기 맞아. 대통령 만나러 가자. 나 대통령보다 난 성경책이 더 좋단 말이야. 성경책이 더 좋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야. 불렀어요. 내 이름이 뭐냐? 톰입니다. 그래, 성경책 그렇게 좋냐? 아, 성경책이 좋고 말고요. 성경 우리를 살리고 복음인데요. 야, 감동이 됐어. 며칠에 이제 소파가 다 전달되는데 거기 무엇을 들었을까요? 가죽 성경. 아주 큰 가죽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구했어요. 얼마나 비싸고. 가죽 성경 거야. 그래 뛸 듯이 구했어. 대통령이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일꾼이 될 것이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때문에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사람들이요,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많이 영혼에서 부지런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섯 번 지혜 지식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지혜 지식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려면 경륜과 섭리라다 계획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륜과 섭리하게 하려면 시간 낭비하지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잠언 3장 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범사 그런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를 해서 말씀하시오. 성령께서 시간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주도하셔서 바른 길을 복된 길을 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면 이를 순종함으로 길이 입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자요, 착한 행실로 주님께 용어드리는 사랑받는 자녀요, 진리 생존 사명을 다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가 맞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요.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찾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것. 근데 이건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바람은 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 실행하면 속기 성장 성숙해서 진리의 생육적 사명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생육적 사명. 낳고 양육하는 사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 19절에서 너희는 나 살아. 면류관. 우리 주례할 때 바로 많은 사랑이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점들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청지기 과정인데 청지기는 주의 소유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즉 청지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펴라. 할렐루야. 성실하게 살펴라. 슬기롭게 살펴라. 그래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경륜과 선대를 알아서 성전인의 전심전력 속히 전심전력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실하게 살펴라. 주의 뜻을 살펴야 되고요. 자신을 살펴서 정결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선한 자의식을 버리고 나는 참으로 의롭다 그런 생각 버리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살피고 싶고 또한 이웃을 살펴서 강남한 사람들 손을 봐줘야 돼. 그렇죠. 경건하라 말씀하세요. 경건 몇입니까? 세속임을 들지 않은 거야. 성별되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성별되게 살아라. 성별되게 살아라. 성자답게 살아라. 스님 여인처럼. 할렐루야. 스님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첫째, 모범적인 신앙인. 두 번째, 마음의 성전대 진력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한 모든 복을 받아서 승인된 사람이야. 사람들이요. 복지를 원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신령받지 말씀을 보셔보셔요. 거기 기적이 나타난 거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제 성막 세미나 하는데 우리 모두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나처럼 사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거기 광고해봤어요. 목사가 복을 받지 않으면 교인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증거자가 복을 받이 증거를 통해서 담대히 증거할 때 교인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지는 성진을 살펴나 경건하나 불평불만을 감사하는 자가 되네. 감사하는 자. 감사는 정말 주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4병 환자를 찾아가셨던 주님. 38년 찾아갔던 주님. 예.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애로운 곳에서 참 음악 찍고서 참 비참한 삶을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가셨어요. 저도 참 인생이 무엇인가 너무나 여기저기 우리 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 길이 좌절되고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 무엇이냐. 야,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겠다. 그래서 결단한 게 뭐예요? 자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바로 나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방법이 있단다. 찾아오셔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천국 삶을 사게 하신 것이에요. 어제도 묵상하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하나님, 참으로 버림받아 이제 자살하는 날 찾아오셔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너무너무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사람들이요 불평을 감사하는 연들이 있기 바랍니다. 열나병 환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그럼 무슨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 내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말 너를 치료받았다 그러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다 저길로 갔어.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예. 정말 삶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은혜 받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말 최대한의 정성과 또 공력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내가 나를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는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주를 영원롭게 하고요. 할렐루야. 환난 내를 부지라 내가 응답하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 말씀하시고 은혜만큼만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얘들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출구하라. 제발 웃으면서 하시오. 나는 감사하게 돼요. 동영상 이제 녹화한 거 동영상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라 참 감사하다. 괜찮아요. 그래 천국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 찡그리면서 나처럼 살아라고 하면 당신이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렇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천국을 싸면서 하셔야 늘 입에서 찬송이 들어요.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에 처해서 울상으로 지금 망언한 거야. 하나님의 대적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날수도 하나님 내게 떡 3개덤이 달라고 성부 성자 성신의 속성 당 말씀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시면 내가 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명자의 본분을 다하고 넓거름은 주의 심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요. 이를 순종함으로 은혜의 본적 사명을 다하는 자, 등불 받은 신부요 자색 옷을 입은 자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본적 사명을 써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주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 일을 하시오. 이 일을 하시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파수꾼의 과정 세 번째는 파수꾼의 과정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무엇을 지켜요? 진리를 보수하세요. 따라서 하시면 진리를 보수하자. 진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입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야 돼. 안에 이루어지면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요. 성전을 지켜야 되고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저 파수꾼은 지킨 자로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즉 파수꾼은 충성하라. 할렐루야. 파수꾼은 충성하라. 파수꾼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파수꾼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오. 정직하라. 어떤 일을 정직하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정직해야 돼요. 복이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일을 정직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너무 자세히 읽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평신 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도대체 제가 이게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절을 듣는데 화 있을진저 아니 바카오 근처 11절 듣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다 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넉넉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화 있으신저 의와인과 신을 버렸다. 의와인과 신이 무엇이냐? 의와인과 신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사전에도 없고 강에서도 없고 주석에도 없고 없어.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25편 14절에서 경외한 자에게 언약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에 주심으로 하려면 하나님 뜻을 밝게 알아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예물상을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김정숙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제 요양예물을 드릴 것인가 말씀을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요, 파수꾼 뭐라고요? 충성하고 정직하라. 요동치 말고 만물이면 변치 말아야 되고요. 천지는 잠도 홀로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 만나면 이상을 서하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패역해서 천벌만만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에 참으로 깨어서 의인 10사람,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우리 때문에 이 성을 하나님께 사하시고 저들이 죄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열방에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참으로 복음을 들어. 예.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성지에 가는 것처럼, 예, 정말로 복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 한국에 가서 은혜 받자, 한국에 가서 은혜 받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변하지 말라. 참 홀로 깨어서 있는 자 되라. 순정으로 파수꾼 의무를 다하여 증인의 중심으로 충성한 자요, 능력의 정복을 사명을 다한 자요, 법비에 이룬 장구요, 깊고 깊은 주의 뜻을 이룬 자요, 홍색옷을 입은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오니만 이 땅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나 한 시간에 소화하기는 참으로 무리인데, 여러분들 이미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능력의 정복자 삼으시는 사람의 복음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정복하고, 내 직장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이방 나라 정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시청, 이 일을 하는 저인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밭의 부활을 말씀하시죠. 부활가 무엇입니까? 부활가 무엇이요? 성막이야. 성막, 우리 신앙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서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성막.잖아요. 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어. 왜? 그 나라 그 일을 그러면 모든 걸 위해서 하시다. 하나님 심령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심령이 이루어지면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회복돼.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잖아요. 네 번째는 선자는 예언자로서 선자의 과정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 성령을 받아서, 즉 선자는 첫째는 영으로서 영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선자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셔요. 영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영을 잘 분별해 시간을 가해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법궤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법궤는 성소 앞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선포된 말씀 즉 진리 떠나지 말고 발등사 예비되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야. 오늘도 결석한 사람 있잖아. 네. 먹어야 살아. 쟤네를 첩지가 거룩해 줄 수 있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면 히브리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과 거룩한 면 시를 뵙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주여져 천만에 왔어. 난 도무지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에 앉아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법잡을 떠나지 말라. 죄 노만 자가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시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을 주시하는 자. 뭐라 말씀하시든
강단 선포되는 것을 전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복음을 예.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말씀 내 말씀 무엇이 되냐? 말씀이 길이야. 천국가는 길이요. 말씀이 복음이고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시요. 자신을 살피고 의지를 지켜라. 내가 믿음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살펴서 정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은 가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가고 담대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요. 원수 앞에 사단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원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반석 같은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옳은 섬김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강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영법을 이루고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긴 자요, 높고 높은 주의 영성을 이룬 자요, 신랑을 감불을 입은 군사요, 권능의 지배적 사명을 다한 자요, 가늠의 실의 옷을 입은 자요, 성결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권능의 지배적 사명. 여호수아가 7 족속 31나라 차례로 정복한 거지. 그래서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복음으로 지배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지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3절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서에서 말씀하셔요. 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 뭐였습니까? 그 진주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는 무엇인가? 경외성이야. 경외하면 지지시가 되고 오념이 있어도 분별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외자가 되셔야 돼. 그렇습니다. 예, 5번째 끝으로 제사장은 제사들은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또 등을 감감하는 일을 하고 축복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과정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즉 예봇을 입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봇을 입어라. 셈법을 입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정받는 셈법 찾아는 성자. 수냄 저는 찾아는 기부인이야. 기부인이야. 저는 성자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기부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는 사람이 저분은 참 성자야. 성자야. 그런 사람 돼야 돼. 네, 성자가 돼. 그런데 간단해. 생명의 성령을 걸면 성자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어라. 줄에서 희생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 뼈라고 자기 십자가 나를 쫓으라. 날마다 죽은 사람이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혈과 육이 죽어야. 혈과 육은 절대로 주의 나를 기업받지 못한다. 혈과 육을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면 기산에 집단에 올려놔. 집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상주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파는 강력으로 육신의 소유를 소멸하시오. 하나님 집대로 놓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소서, 주님께서 일하소서, 급부수소서, 지하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 한번 해보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요. 제사장은 줄에서 희생하라. 세 번째는 세상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줄. 여러분들 여기 불이 켜진가 화나지만 그러나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잖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급되는 모든 줄에서는 끊어버리시는 그런 결단. 제가 비봉에서 이제 정말 기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는 것처럼 오직 이제 주께서 주신 것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살겠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이들 공부 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를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바로 조아님들에게 하게 하시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줄도 꺼내라. 사람들이요. 바울은 삼층전을 갔다 온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많아서 얼마나 다정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신령한 세계를 봄으로 관리하면서 그는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비방 이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말씀인데 전심들 진력해서 사람들이요. 줄에서 언제든지 죽을 가고 다니려나 다니는 제 친구들이 줄에서 정말 생명 바치라고 결단하고 생명을 드린 즉 하나님께서 벌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할렐루야. 사망원세 불은 부리고 해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함으로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정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임대줄에서 언제든지 죽어가지고 순교를 가가지고 신앙하시면은 벌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양원에서 희생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부셨어요.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오늘 양원에서 정말로 희생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희생 봉사는 반드시 참으로 내가 처음으로 비난 노력뿐 아니라 희생과 헌신 봉사가 따를 때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 제사장이 생명벌 이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요 벌의 신앙 온전한 주의 형상을 이룬 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금실의 옷을 입은 자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은 금을 치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지는 주님 앞에 그물에 담기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께서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는 버려. 그 제주도에서 그 세미나 할 때 점심시간에 새벽에 그 부둣가에 갔어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크던 고기를 그냥 던지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왜 저렇게 좋은 고기를 버리냐고. 못 먹는 고기라고. 그래요. 못 먹는 고기, 버리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알곡신자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 때 우리가 참 사모로 준비하셔서 주말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알고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거두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고기로서 고기는 바로 성도를 상징하잖아. 좋은 것에서 거들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황금염을 믿음의 결실을 드려서 참으로 주님께서 올 때 주님께서 거두신 알곡신자 또 좋은 고기 되게 하셔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